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점 먹어갈수록 허약해지시는 그 부모님들을 뵈니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나는 친구를 늘었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보면 친구들 얼마나 좋아해요. 친구들 전화 오면 그냥 뭐 열을 다 제껴놓고 막 친구들 만나러 뛰쳐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에게 영원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친구들도 자기의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친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형제와 자매들도 각기 다 자기의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다 먹고 살기가 다 바쁜 거예요. 또 같이 살지도 않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이 관계가 친형제와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다가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돈이 최고다.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많이 가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실제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식구들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한 시간들, 그리고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바랬던 아빠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도 아이들도 내 곁으로 오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명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드는, 그리고 막 세례 요한이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정도 되세요. 또 세례 요한만큼 설교를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죽은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쭉 마가복음을 보고 오는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우리가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엘리야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 정도의 급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질문을 하셨을까?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그것을 물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예요.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와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완전히 황제를 위해서 계획된 특화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건물들을 세웠는데 대충 짓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아주 화려하게 막 이 물질을 엄청 쏟아부어서 대규모의 그 건축물들을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건축물들의 바닥을 여러분 대부분 대리석으로 깔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이 대리석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곳을 가보려면 유명 호텔 정도 가야 이 대리석으로 깔린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건물들을 다 이렇게 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가는 동네마다 도서관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크고 작은 도서관들.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뭐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도시는 부와 지식으로 가득 찬 황제가 만들어 놓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시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인데 다른 나라에서의 각종 문화재, 예술품, 보석물들을 다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중시켜 놓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다 멈추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왕을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 그런 신전들을 지어놓고 그 신전 주위로 이방 신들의 신전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황제를 추앙하고 황제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누구나 이 도시에 오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와, 이런 도시였구나.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그 신전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사진을 한번 좀 여러분 좀 보시죠. 뭐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건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지어졌던 도시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뒤에 글씨들 좀 보시잖아요. 그 글씨들을 읽어보면 지금 다 그 지역이 신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와 이방 신들이 그 도시에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글씨들이 바로 신전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면 완전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만들어 놓은 도시, 그리고 이방 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에 완전히 압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구나, 엘리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하매, 여러분
이 본문을요,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던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3장 22절에 중반부를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니 깜짝,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치부 우리 친구들이 부모인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딱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는, 야, 그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알았니? 라고 막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은 뒤에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7절로 가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세례 요한 또 엘리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팍팍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그 병 다 나을 줄로 알았어요. 하는 일마다 다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 이런 생각과 마음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왜 믿고 여러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 생각이 맞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좋은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병과 귀신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5병이어와 7병이어를 통해서 너희가 먹은 그 떡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떡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난데 그것은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귀와 눈과 입이 열려라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면서 능력을 행사하신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은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다 제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교회에서 자랐고요. 계속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우리 한샘교회, 우리 교회 학교도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요, 모태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주 중요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분 있는 거 잘 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된 일만 생기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생기게 하시는 겁니까? 안 생기게 해주셔도 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생겨나시는 거예요? 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잘 될 때는 그런 거 하지도 않다가 잘못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막 그런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제 모습. 제가 이런 말씀을 쫙 보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었던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여러분,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이 제대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건 광야에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일이 왜 이렇게 다 잘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내 문제, 내가 잘 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떠오르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한없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마치 이 베드로와 같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와 같은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 사는 나라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너의 그 영혼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눈물도 흘리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관계도 없는 예수님이라고 그 여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이 남편의 이야기는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문제였고, 왜?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한 여자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뀌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남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여자인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남자 다 여러 번 받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이 사는 남자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 마음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내 사는 문제와 환경이 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메말라져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이게 있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나를 마시라는 거였어요. 내게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바꿔지게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180도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서 정오에 물을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영적 가족인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게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죄와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세상을 먼저 만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릴 때 저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이 불렀고 잘하는 찬양이었는데, 너무나 쉬운 찬양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벼슬로 지식으로 어여뻐서 갈 수 있는, 마음 착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창해 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따랐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주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